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 5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면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도 간디와 더불어서 아시아의 성자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인데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유명한 정치인, 그러니까 당시 고베 시장의 시장과 또 기생 사이에 태어났던 서자였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주로 하였던 것들은 빈민 사역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와 또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가 어떻게 이런 사역을 시작했을까? 여러분, 이 빈자들을 섬기다 보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는 그 질병이 하나씩 있습니다. 대부분이 변비를 앓고 있습니다. 변비를 앓고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해도 때로는 그 딱딱해진 것들을 빼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가난한 자들의 그 불황자들이나 이 가난한 자들의 그 딱딱한 변을 자기 혀로 이렇게 녹여서 빼내는 일도 하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어느 날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더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그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그 역시도 자신의 스승이었던 나가노 목사님에게서 배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가노 목사님은 젊어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는 지금도 일본에는 뭐 복마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는 어디에 가서 목회를 해야 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동서남북 사방 100km 안에 믿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는 곳에 가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하고는 그렇게 해서 찾아간 곳이 북쪽 가나사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북쪽 가나사와 지역에 정말로 아무도 믿는 사람들이 없는데 거기에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개척을 하였습니다. 설립 예배를 드리고 하였습니다. 3개월, 6개월이 지나고 한 사람도 오지를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포기할 만도 한데, 근데 이 나가노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5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아무도 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오지 않는 그곳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나고 어느 수요일 저녁에 그 천막으로 교회를 지어 놓았는데 그 천막 커튼을 이렇게 헤집고 청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보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는 또 외딴 곳이었기 때문에 저녁을 차려서 이 청년과 나가노 목사님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할 때 이 청년이 기침을 하면서 기침만 한 것이 아니라 피를 토했습니다. 각혈을 하였던 거죠. 순간 이 나가노 목사님 마음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녁상을 물릴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고 맡겨준 영혼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처음 보내주신 영혼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건으로 그 각혈한 것들을 다 닦아내고는 새로 상을 차려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찾아왔던 그 청년이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였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서자로 태어나서 늘 힘든 나날을 어린 시절에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구세군 사관을 만나가지고 그 구세군 사관에게 서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서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제 고베 시장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하고 청년이 되어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2학년 때 폐병이 생긴 거죠. 그래서 폐병이 생기니까 학교에서도 퇴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섬기던 교회에서도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자기가 알아왔고 들어왔던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이나 이런 것이 없음을 깨닫고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아무 데도 갔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거짓이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나는 누구에게도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치료비를 요구하지도 않고, 나는 누구에게 폐병을 옮길 만한 그런 경솔한 사람도 아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폐병 환자인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나지는 못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생을 끊으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 우연히 들었던 것이 북쪽 가나사와 지방에 있는 나가노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나가노 목사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각혈을 하였을 때 그 역시도 가가 도요히코는 이분도 똑같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가노 목사님이 보여준 것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책망하지도 않고
수건을 갖고 그 각혈한 피를 다 닦아내고는 그리고 따뜻한 밥을 다시 차려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이 청년이 주님을 만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그렇게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도 회복하고는 그의 사역들은 늘 빈민을 향한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에까지 넘어가서 중국에서도 똑같이 이 빈민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역에 감동을 받은 이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었던 송미령 여사가 개인적으로 초청을 해서 성경 공부도 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1945년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일본이 이제 일본 천황이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하였다는 것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포와 동시에 일본 군들은 이제 다 본토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때 많은 일본 군들이 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패배를 선포한 그 이후에 즉시로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 1호를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본 군들을 손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200만이나 되는 그 일본인들이 중국에 거주했던 200만이나 되는 일본인들이 단 한 명의 희생이 없이 다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의 그 희생적인 섬김과 이런 빈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가르 목사님이 그 사방 백리에 한 명도 100km 이내에 한 명도 믿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개척을 하고 성도 한 명 없이 5년을 지나도록 하였지만 한 명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 만난 이가 바로 이 폐병을 앓고 있던 한 사람 가가와 도요히코였습니다.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가가와 도요히코 이 한 사람에게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결국 이 가가와 도요히코를 통하여서 200만이나 되는 일본인들이 생명을 얻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한 사람 생명 살리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습니까?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바울의 사역들을 보았을 때도 바울의 사역들은 언제나 고난과 함께하는 사역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살 희망마저도 잃어버릴 그런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1차 선교 여행을 보면은 바울의 여정들을 보면 바울이 다른 지방으로 옮겨갈 때마다 그 옮겨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옮겨간 이유는 그곳에서 핍박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차 선교 여행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빌립보 사역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루디아를 얻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해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칭찬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당하고 깊은 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물론 그곳에서 간수와 또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생겼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있는 치안관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그 도시에서 떠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170km나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로 마게도니아 성에 있는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살로니가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 역시 고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안한 곳에 가서 안주하지 않고 또 늘 그러한 고난의 연속이면서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나섰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또 여러분들은 왜 크고 신앙생활하기 쉬운 교회를 가지 않고 이 작은 여기에 와서 있습니까? 큰 곳에 가면 기둥 뒤에 숨어서 언제 얼마든지 여러분 예배를 관람할 수도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일어서라 앉아라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집사님 얘기를 들으시나요? 집사님 얘기를 들리시나 보죠? 그럼 맞겠죠. 우리의 사역 때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한다고 해서 그 사역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역을 한다는 그것이 또 신약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명분이 좋기 때문에 사역도 쉬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애초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 고난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목장 식구가 한 명도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혼자 목장을 해야 하는 때도 있고요. 또 많은 음식을 차려놓았는데 오기로 약속했던 VIP가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섬기고 또 목장으로 데리고 오고 세례도 받고 하여도 일순간에 목장이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또 방황하는 이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사역이 우리는 그럴 때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능력이 없나 보다. 내가 못해서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끝에 항상 구원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그 사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사역을 하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또 그 빌립보 사역에서 또 데살로니가 사역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또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다시금 베레아로 옮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고난 때문에 쫓겨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 동력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그 고난 끝에 있는 열매들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고난 끝에 맺어졌던 그 열매들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주님 만났을 때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내가 자랑할 면류관입니다. 당신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사역을 증명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이 바로 내게 귀한 증인이 되어서 그곳에서 우리의 면류관으로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생의 사역에 나가노 목사님처럼 일생의 사역에 그 한 명의 신자,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사람을 그 한 명의 성도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한 명은 한 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가와 도요이코의 사역으로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림을 받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수십 명, 수백 명 구원받아서 구원시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이들의 귀한 면류관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날 우리가 진지하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면류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증명해 줄 그런 증인이 있습니까? 바울이 오늘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기에 바울은 이들이 자기가 자랑할 면류관다라고 그렇게 소개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2절에 보니까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하던 대로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구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는 80년, 90년대에 미국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한인사회 커뮤니티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유대인 회당에서 또 말씀도 이렇게 배우지만은 또 그곳에는 일상의 정보들도 공유하는 장소가 바로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 유대인 회당에서 어떤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자신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자신처럼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 것인 걸 깨닫고 그는 늘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 먼저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합니다. 오늘 2절에 있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루틴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에도 자기의 루틴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는 것은 자기에게 이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만드는 것은 매일 일상이 그 루틴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배철현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시작하는 세수는 하루를 시작하는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굴을 씻는 것이 뭐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집에 있어도 얼굴을 씻지 않으면 그것은 오늘의 삶이 아니라 어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씻는 순간에 오늘이 시작됩니다. 여자들이 하는 그 화장도 화장품을 뭐라고 합니까? 코스메틱 뭐 이렇게 합니다. 이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화장품은 비로소 질서 없이 되어 있는 여러분의 얼굴에 코스모스를 제공해 주면 질서를 제공해 주는 게 화장품입니다. 화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얼굴에 질서가 사라집니다. 최소한의 화장은 해야 합니다. 이런 매일의 루틴, 그렇게 하고 시작했던 그 하루의 시작들, 또 일어나서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루틴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고 자기 자신을 살려줍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구약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증거를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전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를 가든지 천명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들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몇몇 사람은 성복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는 복음에 귀하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이들이 결국 이루었던 것이, 이들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5절에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이들의 거리의 불량배들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의 집으로 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마침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나 또 믿는 사람들을 고소할 때 보면은 원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들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고소를 할 때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들은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황제를 거슬려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7절에 보면은 이들을 고소할 때 그 내용은 종교적인 것에서 다분히 정치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손과 신도들은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있을 때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됩니다. 3주 동안이나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였는데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것을 알면은 우리 또한 지금은 내가 자랑할 면류관이 없지만은 언젠가 나도 바울처럼 자랑할 면류관이 생기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나오는데,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3주 동안이나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3주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방문하지 못하고 때로는 사탄이 막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가지고 바울이 가지를 못하고 썼던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거든요. 그게 보면은 바울도 다른 사람들처럼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주장하지 않고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VIP들에게 우리는 많이 안다고 내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많이 안다고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그들의 필요를 보면서 그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섬겼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한 영혼,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그 자녀를 돌보았다라고 유순하게 그를 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VIP들을 만나면 삐딱하게 대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럴 때 권위로 이렇게 누르지 않고 유순하게 처신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들을 자신이 자랑할 면류관으로 여길 수가 있었던 것은 이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목숨도 내어줄 정도까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목숨도 내어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손의 집에 있었을 때 실은 바울과 실라 때문에 이들이 잡혀가고 옥살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때 마음의 갈등이 생겼겠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나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들을 벌 주지 말고 나를 잡아 죽여라 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택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앞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이지만은 그러나 그 공짜가 값이 없어서 값싼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공짜로 주고 선물로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예수님에게서 내가 보고 배운 대로 행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그 가난한 빈자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변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그 빈자들을 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생님이 하는 대로 배워서 이렇게 하느라고. 바울 역시도 배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 배운 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어머니처럼 그들을 유순하게 대하고 또 사랑하고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1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대하듯이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때로는 경고까지도 합니다. 마냥 오냐오냐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르칠 때는 아버지처럼 강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합니다. 자녀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 내어줄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데 그걸 보면서 뻔히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라고 한다면은 그 아이를 끄집어내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까지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 3주 동안, 길다고 하면 길 수 있지만 그 짧은 3주 동안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3주였지만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세워졌던 이 교회, 오늘 여러분 시간이 나면 데살로니가서를 한번 전서 후서 읽어보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고가 온 아시아 지방에,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쏟고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사랑을 쏟고 하였더니만 결국 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 가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세 가지 간증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간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간증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희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나 한 사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나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제자훈련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자랑할 면류관이 있는 그런 구원받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 바울에게 자랑할 면류관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은 세 가지로 제시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묶는 하나는 말씀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들이 바울의 면류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3주 동안이나 회당에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얼굴이 아니에요. 예, 지금 그 얼굴 조입사님 활짝 스마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3주 동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이처럼 온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에 소문난 믿음으로
소문이 날 수가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더 충격을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회당에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은 인간 바울의 목소리를 들었지만은, 그러나 인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이들은 인간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에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증거하지만은, 그러나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인간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보면은 말씀을 실천하여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 그들은 말합니다. 그럼 이들이 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까? 처음에 이들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제일 먼저 하였던 것은 그들 삶 가운데 신으로 섬겼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주님 오시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신앙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은 말씀을 실천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니까 이들의 삶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길이 되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신앙이었죠. 여러분, 우리 포커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삶이 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를 알아도 그 하나 아는 것이라도 실천하는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디옥 성도들도 굉장히 뛰어난 성도들인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종말에 대한 또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또 다른 부분들도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고난 중에도 이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면류관에 아직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자랑할 면류관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정말로 그것이 감격적인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인 분들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자신들이 거저 받은 것 같지만 그 역시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이 적어서, 여러분들이 희생이 적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적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적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조가 있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 희생과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우리처럼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수십 명, 수백 명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100명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한 가지 결단할 것은, 하나님, 제가 많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그 한 명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명이 우리가 볼 때는 한 명이지만은 빌립이 광야에 가서 그 한 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했던 그 한 명, 이디오피아 넷이, 그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넷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가노가 한 명의 성도를 세웠는데 그 한 명의 성도가 가가와 도요이쿠 목사님이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빈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고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만행을 제일 먼저 사과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가와 도요이쿠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와서 일본의 만행을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했던 사람이 바로 가가와 도요이쿠 목사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면 그 한 사람, 내가 볼 때는 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어 수많은 열매들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은 자랑할 면류관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자랑할 면류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